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의심했던 것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당시 그들이 속해 있던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의 어떤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은 특히 이제 플라톤주의 같은 경우에 영혼은 불멸하고 고귀하지만 물질적인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열등한 감옥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썩어질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굳이 그 연약한 지긋지긋한 그 육체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영적인 상징이나 이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영적인 비유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백 명의 증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실제 사건이다라고 판박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제 가치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저도 제 몸뚱아리가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몸뚱아리와 여러분 그 외모가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대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싫은 거죠. 그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라는 정체성과 물리적인 실체는 유지하되 결함과 한계가 완전히 사라진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가진 세상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흠없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새창조 되는 것을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 이들의 생각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논리에 따라서 그리스도 역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역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 16절과 18절 말씀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 역시 죄사함의 능력을 상실할 무의미한 희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의 형벌 아래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헛된 망상에 불과할 뿐이고 주를 믿고 떠난 사랑하는 지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소멸된 거죠. 완전히 절망일 뿐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가정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견디게 하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유물론적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태양계가 소멸하듯이 인간의 모든 업적과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다 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부활은 이 땅의 삶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지라도 부활이 있기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진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인제 현직 회계사가 나와서 회계사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전문직 뭐 변호사, 뭐 의사, 회계사 이 둘 중에 회계사와 변호사는 이제 정말 취업이 안 되는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회계사 시험 합격한 신규 회계사 중에서 채용이 된 사람은 불과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쪽은 이런 문제가 더 빨리 왔고 더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AI가 빠르게 인력을 대체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의대는 괜찮냐? 지금 이제 첨단 의료 기기들에 의해서 의사라는 직업도 이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그나마 의사는 조금 더 나은데 회계사나 뭐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진짜 큰 절망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뉴스들도 보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서울 집값을 예측하는 내용을 보면 집 없는 사람들은 절망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런 그 막막함 같은 것들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일상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또 주어진 일상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희망 없이 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금 안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이 흔들림 없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